세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 네, 오늘 마치고 나면 한번 쭉 들어보세요. 세훈 교우님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세전은 생애 주기별 마음 공부다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시기에 내 나이 혹은 내 상황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각각의 도로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야겠구나, 혹은 아, 지금부터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생을 끝마칠 때 허무하지 않고 내가 정도를 잘 밟아왔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전 공부가 간단간단하게 해놓으셨지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 신앙, 사회, 국가, 세계, 운영계 당에서는 휴양, 해탈, 열반, 천도 이렇게 해서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지난 시간에 열반 했죠? 열반이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죽는 거다. 근데 본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본래 마음, 자성을 회복하는 거다. 몸만 죽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죽음이 아니고 참 열반을 얻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반할 때 열반의 도를 열심히 하면 돼요? 열반의 도를 미리 단련해서 열반을 맞이해야겠죠. 오늘 하는 천도의 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챙기는 마음 공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살아있을 때 생전에 해야 되는 공부예요. 죽을 때 그때 딱 챙기면 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공부가 이 천도의 도가 되겠습니다. 열반, 천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예, 죽음. 죽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죽음. 죽어봤어요? 죽어본 사람? 안 죽어봤어요? 이상하네. 다 죽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죠? 죽음 하면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면 뭐가 돼요? 어떤 감정이 나오죠? 네,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궁금해요. 어떻게 될까? 피하고 싶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보면 그 두려움이 편안함으로, 모르는 것이 아는 것으로 변해서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믿게 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죽음의 단어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태어나서 죽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죽음은 끝인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이 경로는 또 어떻게 될까? 이 과정을 이해해야 오늘 천도의 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는 실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는데 다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불 속으로 가나요? 땅 속으로 가나요? 바다로 가나요? 하늘로 가나요? 어디로 갑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몰라 실제로. 그러죠? 모르죠? 여러분들 아세요? 천도품을 열심히 읽었으면 알 텐데. 여기는 다 알죠? 들어봤죠? 그죠? 그건 이제 놔두고 일반적으로 어떠냐? 보통 모른다 그런다. 왜? 안 죽어봤거든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안 죽어봤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모른다. 근데 가끔 그 뉴스에 그런 거 봤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그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염을 안 했어요. 이렇게 구멍을 막고 이렇게 하는 걸 안 했어요. 왜? 살아나기도 했거든, 실제로. 다시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분이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후세계를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른다예요. 모른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죽으면 뭐라 그래요? 죽으면 모른다. 또 뭐라 그래요? 끝.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것은 순전히 몸을 기준으로 한 표현입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과 관련된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돈, 명예, 사람들, 인연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그러니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끝이라고 할 만해요. 실제로.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봐야죠. 지금은 이제 죽으면 끝인데 그럼 어디서 왔냐? 시작은 어디서 됐느냐?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나오죠? 답이? 모른다. 몸으로만 생각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나타난 것으로만 보면 내가 나타나기 전과 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놀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내가 이름을 남겨야겠다. 몸은 못 남기지만 이름이라도 남겨야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 결과로 누구는 대중에게 혹은 개인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는 해로움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죠.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또 지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불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천당과 지옥, 또 육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따 같이 할 내용이기도 해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 이렇게 6가지로 해서 각자 지은 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2가지로 얘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 근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그래요. 초기 기독교 한 400년간은 실제로 윤회를 가르쳤고 다시 나고 다시 죽는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해서 부처를 이루려고 하듯이 그들도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드러나죠. 드러나면서 뭘 해요?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과 종교가 만났죠. 그러면서 이 말을 다 없애버렸어요. 윤회, 환생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다 지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아주 부흥시켰거든요. 전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는데 그게 시작이 됐죠. 근데 교리적으로는 오히려 왜곡시켰다. 그래서 큰 죄인이다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의 흐름 속에서는 그게 인정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게 된다. 거기는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초월적인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종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죽으면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되냐? 윤회한다. 많이 얘기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원불교 다 이 내용들을 널리 인정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죠. 이슬람교 코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이 생명을 창조했고 생명은 거듭 태어난다. 신에게 돌아갈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들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이런 지성이라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이 윤회와 환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윤회하고 전생이 다 있다. 불교에서는 정토극락이 난다 그럽니다. 거기 못 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그 영화도 있었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걸 다 갚아야 다시 환생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다. 그런 내용도 있었죠. 원불교에서는 이 내용도 같이 수용을 하면서 마음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하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 있다. 내 마음녀에 따라서 이것이 정토극락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들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들어서 알지만 깨닫지 않는 한 확신할 수는 없죠. 안 죽어봐서 태어나기 전 기억이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 그리고 지은 바대로 받는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천도의 도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의 경로 윤회한다는 전제하에 이 생과 사, 다시 생, 이 경로를 한번 짚으면서 천도의 도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태어납니다. 윤회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윤회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6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6가지 길이 뭐였죠, 아까?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자, 인도와 축생과 지옥. 이것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머지는 있어, 없어요? 이렇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여긴 태어났다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천도, 수라, 악귀는 태어났다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몸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이다. 그러면 어디로 와요?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몸을 나타냈다. 3개입니다. 그래서 천도는 뭐예요? 마음에 힘이 있어서 내가 태어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을 한다 하기도 하고 휴양을 한다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근데 이거 뒤에 얘기 다시 할게요. 어디에 머무는지. 자, 인도는 뭐예요? 사람 몸 받는 거죠? 수라는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몸을 받지 못하고.
축생은 뭐예요? 동물들, 동물. 아기는 뭐예요? 이것도 귀신의 일종이야. 욕심만 가득 찬. 지옥은 뭐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좀 지렁이 같은 동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태어나요? 왜 살아요? 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맞아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왜 태어나요? 태어난 이유를 난 알고 있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다. 있어요? 이유 있는 사람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자연의 공도, 천지의 조화다. 이것은 누가 태어나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천지의 조화일 뿐이다. 누가 주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숨 들이마셔보세요. 왜 들이마셨어요? 아까 내쉬어서 그런 거예요. 눈을 떠보세요. 왜 눈을 떴어요? 아까 감았거든. 해가 왜 떴어요? 지금 해 졌죠? 왜 졌어요? 아까 떴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누가 해가 왜 떴냐? 눈을 왜 떴냐? 숨을 왜 쉬었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요. 우리의 삶도 생도 마찬가지. 이것은 자연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이 큰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봤을 때 너무 크니까 분명히 누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조물주다,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뭔가 들어서 하는 것 같았고 너무 크니까 우리 삶이 모든 생명들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있다 없다. 원불교에서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인격적 신은 없다. 굳이 따지자면 누가 해요? 내가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이 모습으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주물주는 누구다? 나다.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인, 연, 과. 과가 이 모습이에요. 어떤 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냐에 따라서 그 인을 심었고, 연은 뭘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의 모습으로 나왔는가? 그래서 나의 주물주는 나다. 왜 태어났냐? 자연의 공도다. 모든 생명이 다 그 안에 그 이치대로 나온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러면 삽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고통은 없이 즐거움만 가지고 살고 싶죠? 재밌게 살고 싶죠?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없지 않나? 다 똑같잖아. 인간의 삶을 고락상반이라고 합니다. 고와 낙이 절반이다. 반반이다. 자, 여러분들 모금 가지고 있죠? 배고프면 먹어야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즐겁죠.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괴롭죠. 먹는 거 가지고도 괴로움과 즐거움이 나뉘어요.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싫어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지죠.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면 괴로워지죠. 이 사람 만나는 거 가지고도 고와 낙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상당 부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자연의 공도예요. 돌아가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연과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과를 맺고 지은 대로 받아요. 또 지으면 받아요. 지금이 현재라고 보면 이거는 앞에 지은 거죠. 지금 받는 것의 결과는 전, 생으로 보면 현생, 전생, 후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다 내가 태어날 때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번 생에 잘 지었는데 다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납니까? 이월돼요. 다음 생으로. 지금 못 받으면 다음 생에 받게 된다. 내가 짓지 않은데 지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지었던 것이 인연 따라서 왔다. 윤회에 대한 것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졌다 생각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걸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한 번 된다? 수없이 수많은 생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음의 경우를 당해서 죽으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몸, 맘. 이거 뭐예요? 육신. 이거 뭐예요?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죽을 때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는 1907년에 한 의사가 실험을 했대요. 곧 죽을 사람이 6명 있는데 무게를 잰 거예요. 임종의 순간에 몸무게 차이가 있냐 없냐를 봤어요. 빠졌을까요? 더해졌을까요? 21g이 빠졌대요. 6명이 비슷하게. 정확히는 21.26214g이 빠졌대요. 정확하게 재려고 했나 봐요. 대종사님도 이 표현을 천도품에 해놓으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거죠. 사람 몸에서. 그러면 그때 육신은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은 뭘로 돼 있죠? 지수화풍으로 돼 있습니다. 지는 뭐예요? 이 몸 바탕이죠. 수는 뭐예요? 우리 몸에 흐르는 물, 혈액. 화는 뭐예요? 체온. 내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체온. 풍은 뭐예요? 숨.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숨을 못 쉬게 되죠? 숨을 들이마시고 어떻게 돼요? 못 내뱉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풍이 사라지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몸이 식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온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죠. 이게 죽음의 순서예요. 태어남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기 이제 엄마가 몸에 아이를 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처음에 생기고 거기에 혈액이 차고 점점 온도가 차고 그다음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하고 숨을 탁 내뱉으면서 나오죠. 들이마시면서 나오는 애는 없어요. 내뱉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죽을 때 이렇게 하고 갔거든. 이 육신에 관련된 것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든 물건, 인연들은 다 놓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가 되고 이 영혼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천도의 도를 실천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를 생각하고 있죠. 이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중음이라고 그래요. 중음. 중음 뭐예요? 가운데 그늘음자예요. 숨는다. 나타나기 전에 그늘에 있으면 잘 안 보이죠? 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중음에 머문다 합니다. 며칠 동안? 대체로 49일 동안 머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뭘 지내요? 우리 원불교에서도 뭘 지내요? 49일 천도제를 지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불교는 몰아서 이제 한번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그 영혼이 잘 가고 잘 올 수 있도록 그 염원을 담아서 천도제를 지내죠. 이제 일반적으로 49일간 이 중음의 세계에 머문다 그래요. 근데 49일 전부 다 그럴까요? 바로 오는 사람도 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뭘 따라서? 착심 따라서, 인연 따라서, 서원 따라서. 착심은 뭐죠? 붙을 착자예요. 붙은 마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 있어요. 재생 명리의 욕심.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붙어. 저걸 못 놓고 가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다시 글로 가는 거예요. 좀 차분히 기다렸다고 와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또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못 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자마자 다시 오는 거예요. 몸을 받을 아기가 태어난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귀신이 되거나 동물, 만약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강아지로 오거나 곤충으로 오거나 여러 형태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착심을 놓고 가라. 이게 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착심을 놓으라. 또 인연 따라서 저승사자 본 적 있으세요? 집에 가면 보세요. 이렇게 가족이 저승사자다 그랬어요. 왜? 가족들이 못 놔주고 그러면 끌어당긴다 그러거든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고 막 울고 막 이러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최소한 몇 시간 동안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막 흔들어 버리면 못 간다 이거죠. 또는 서원으로 하기도 합니다. 내가 빨리 와서 이 공도삽을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얼른 찾아가지고 다시 오기도 하죠. 바로 오기도 하고 또 못 받고 계속 돌아다니기도 해요. 몇 달, 몇 달 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영혼도 있다. 그게 뭐예요? 귀신이야, 귀신. 수라, 아귀. 이 중음에 머물 때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렇다가 몸을 새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던 건 잊어버리고 새 몸 받은 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하죠.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애기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하는 애기가 있어요. 교당에 있으니까 많이 듣게 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 때는 말하기 전, 그때는 이렇게 좀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생에 있었던 기억과 지금 하는 것의 과도기여서 혼재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음에 머물 때는 내가 온전하게 딱 챙기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약간 뒤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으로 다시 가죠. 이렇게 갈 때 아까 저기서 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6도로 나눈다고 그랬죠. 천도, 인도, 수라, 축생하기, 지옥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 6가지 길, 이것을 받는 기준이 있어요. 비행기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티켓이 있어야 돼요. 티켓. 그 티켓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버스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이코노미도 있고 화물칸도 있어요. 못 탄 사람도 있어요. 안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6도예요. 6도. 안 타는 사람 누구예요? 못 타는 사람 누구예요? 안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도. 못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라, 아기. 몸을 못 받은 거죠. 탔어요. 탔는데 누구는 퍼스트고 비즈니스고 이코노미고 화물칸이고 그래. 화물칸 누구예요? 지옥 또는 축생. 위에는 뭐예요?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는 뭐예요? 인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막 금수저, 흑수저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봐야죠. 그 티켓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것이 이 천도의 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티켓을 잘 마련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되게 많아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천도의 도에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일심청정.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착심 놓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일심은 안 되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티켓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 조건입니다. 최우선 조건. 이 뒤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걸 못하면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내가 티켓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천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축생으로 가기도 해요.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죠.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기도 해요. 선택해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힘을 갖추고 나면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 그러죠. 믿음이 있으면 된다. 무엇을 믿어요? 대승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생사의 도, 생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죽고 잘 사는지 그거를 말씀하신 법이 있죠. 법, 진리 믿고 그대로 가면 돼요. 가장 기본 바탕은 이거예요. 업. 내가 지은 바에 따라서 이것이 기본 정해져요. 그런데 착심이 발동을 하면 이게 다 소용이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게 일심청정이다. 티켓 사는 데 있어서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심청정이에요. 이따 천도의 도에서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업 따라서 내가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청정함으로 티켓을 사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힘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 해봐라 이렇게 해요? 도와주고 싶죠? 이 마음이 이제 다 있죠. 뭘로 도와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천도제라고 합니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티켓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하고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이제 우주에도 진간급이 있다 그래요. 지금은 진급기인가요? 간급기인가요? 대승사님께서 진급기라 그랬습니다. 1924년 이후로 우주의 틀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막 내려왔다가 이제 진급으로 시작되는 단계예요. 내가 이 기식에 살고 있으면 업 지은 거나 이런 것으로는 이코노미밖에 못 사는데 진급기에 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줘가지고 비즈니스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간급기에 있으면 비즈니스를 내가 끊을 수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이코노미를 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고 내가 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생, 사, 생, 나고 살고 죽고 우리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머물렀다가 어디로 다시 오는데 육도를 오게 하는 그 조건, 끊임없이 반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생과 사의 흐름 속에서 천도를 이해하고 이 도를 받들어야 됩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 천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운불교에 천도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 천자를 뜨기도 하고, 여기서는 무슨 천자를 썼어요? 천거할 천자예요. 이거는 무슨 도자예요? 법도도. 법도가 있는 곳으로 천거한다.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이를 착한 이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끄른다. 그게 천도다. 악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착한 마음을 먹도록 도와주고, 낮은 데 있으면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천도다. 그것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자력 또는 도와줘서 할 수도 있다. 타력으로 할 수도 있다. 천도의 도는 언제 해요? 뒤엔 천도의 도가 5가지가 나와 있죠. 그 천도의 도는 죽어서 하는 걸까요? 살아서 하는 걸까요?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죽으면 미혹된다 그래요. 내 온전한 정신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천도를 위한 노력을 해놔야 된다.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생사가 다름이 없지만 생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천도가 더 효과가 있다.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천도제를 지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천도의 도를 보겠습니다. 천도의 도 첫 번째가 뭐예요? 불연을 맺는다. 불연이 뭐예요? 부처와 인연을 맺는다. 또는 부처님이 만든 법 또는 엄불과 같은 이런 회상, 거기에 인연을 맺는 것을 불연을 맺는다 그럽니다. 부처님도 이 말씀 하셨어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 나하고 인연이 있어야 제도를 할 수 있지,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회상과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어주는 것 또는 본인이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불연을 맺으면 영생에 도우미 역할을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혈연들은 일생에 도우미 역할을 한다. 도우미로 하면 좋으지만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불연을 맺어라. 친구를 사귈 때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나를 간급시킬 사람하고는 원수를 맺을 건 없지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를 지킬 사람, 그게 누구예요?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스스로 진급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거기다 쓰겠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되게 이제 부처님이면 더 좋겠죠. 부처님의 행동을 보고 말을 듣고 습관을 같이 해보려고 하고 그 가르침을 깨달아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인연이 돼서 이 회상과 만났으면 정말 좋고, 그러지 못한다면 인연을 걸어줘라. 내 스스로 찾으려고 해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못 찾아요. 온불교에 있어 보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전생에 본인이 다음에 태어나면 다시 와야겠다 하고 마음을 세우지 않는 한 잘 못 와요. 대부분 다 인연 따라서 옵니다. 누가 한번 가보자 해서 오거나 또는 어떻게 우연히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여기서 보자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 부처님 회상에 부처님의 법과 한번 만나게 해주는 것이 영생을 통해서 끊임없는 생과사의 흐름 속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좋은 종자가 된다. 그러니 그 한 번 맺어주는 것이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복을 짓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화하면 조금 표현이 이제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물교 와가지고 여기 막 계속 다니게 하고 막 여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가 아니고 이 회상과 인연을 맺어주는 것.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화죠.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도 좋은 행동이요, 큰 복이 된다. 그래서 불연을 맺으라 합니다. 첫 번째가 불연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 믿으면 뭐가 있죠? 자력신, 타력신. 이 두 개를 하나만 하면 된다고요? 병진해라, 같이 해라. 타력신은 뭐죠? 드러난 불과 법과 승을 믿는 거다. 불, 법, 승 그러는데 불이 뭐예요? 불은 부처님 혹은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법은 그분이 내주신 법, 승은 그걸 가르쳐주는 스승님, 그분들을 믿고 받드는 것이다. 왜 받들어요? 나는 모르는 걸 이분들은 아시거든. 알고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타력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죠. 온전하게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게 타력신이에요. 자력신은 뭐예요? 이것이 내 마음, 자성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마음. 자성에 이미 갖춰져 있다. 불법승이 내 안에 이미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해서 그 자리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력신과 타력신이 함께 마련되어야 천도에 도움이 된다. 천도를 얻으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예를 하나 드신 게 있어. 대종사님께서 신성품 12장에 보면 예수교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교인이 타력신만 했어. 자력신은 없어요. 그분은 자력신은 없었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안 좋은 일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다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좋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타력신만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가 자력신까지 마련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두 가지를 함께 해라. 같이 병진 나아가게 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뭐죠? 깨달음.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까 얘기한 내 자성자리를 여기서 믿었죠? 여기서는 이제 확신하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확실히 아는 깨달음. 이것을 이제 안으로 보면 내 본래 마음이고 밖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진리. 온불교에서는 진리를 두 가지로 표현했죠. 뭐였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랬죠. 인과보응은 아까 얘기한 지은 대로 받는 것.
불생불멸은 뭐예요? 이것이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뭐 보고 다니세요? 모르는 길 갈 때 뭐 키고 가요? 내비게이션 키고 가죠? 그거대로 따라가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있어 없어요? 계속 의심해. 얘가 진짜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갈팡질팡하죠? 믿으면 가죠.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질이 익숙해지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지 않아도 탁 들어오죠. 완전하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한 점 걸림없이. 깨달음이 그게. 누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다 아는데. 우리 마음 공부도 스승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따라서 하다 보면 탁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한 번에 안 되죠. 깨달음으로 가면 가장 좋지만 그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과 그에 따른 실천이 바탕해서 이걸로 가는 거죠. 자, 네 번째 뭐예요? 공덕을 쌓는다. 어디다가요? 공이니까 공. 공변될 공자죠. 대중. 나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명 또는 공도 사업 그럽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대중을 위해서 많이 덕을 낳으면 은연중 도움을 받게 된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히 장애가 없어지고 열리게 된다. 근데 그게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덕을 보게 되겠죠. 천도제를 지내보면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공덕을 쌓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천도제를 지내는데 겨우 가족만 오는 사람도 있고, 그 가족 중에서도 다 오지 않고 일부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의 막 아는 사람 다 와요. 이 사람 빌어줘야 된다고. 그럴 땐 이제 제가 천도제를 지내면서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공덕을 쌓으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내 천도기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거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하죠. 그러나 이것이 내 천도에 있어서 공덕을 쌓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심청정.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죠? 일심청정. 세상 의욕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공덕이 공덕대로 걸음이 되고 생사거래도 자유 활발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일심을 청정하게 하지 못하면 앞에 있었던 불연, 믿음, 깨달음, 공덕, 이것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내가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이끌어주는 불연, 이쪽으로 가자 하고 이끌어준 사람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 사람 나를 속이려고 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믿음도 오염이 돼요. 일심이 청정하지 못하면 깨달음도 묻힙니다. 깨달음도 내가 일심이 청정하고 맑을 때 그 깨달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깨달음도 묻혀요. 대종사님도 실제로 깨달으시고 나서 어두웠다 밝았다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진리가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하는 건데 당신이 이미 깨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깨달음을 그대로 놔두셨죠. 공덕도 내가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내가 지었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 앞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심청정의 공덕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다. 내 마음 밝히는 게 가장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면 앞에 아무리 잘 살고 했었어도 버스 탈 거를 끊어놨어도 일심청정이 안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천도의 도움을 5가지를 배웠는데 지금 내 상태를 보세요. 천도를 받았다 혹은 천도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 나를 보세요. 각자를 보세요. 천도 받았다, 천도 받을 수 있겠다 확신하는 분 있어요? 그래서 바쁘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바쁘게. 지금 공부해라. 지금. 이 천도의 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음 생까지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 뒤쪽에 있다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되고 죽어갈 때도 챙겨야 되고 다시 새로운 몸을 받을 때 챙겨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준비를 안 해 잘. 여러분들 시험 보려면 평소에 공부해 놓잖아요. 벼락치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벼락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벼락치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들 예뻐지고 싶으면 관리해야죠. 평소에 해놔야잖아요. 내가 오늘 방송이 있으니까 어저께 막 팩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피부가 좋아질까요? 평소에 해놔야죠. 세안도 자주 잘 해야 되고 선크림도 잘 바르고 이렇게 해야죠.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타고난 사람 못 이기죠. 타고난 사람. 피부 아무리 관리해도 타고난 사람 못 이긴다고 그러죠. 공부 아무리 잘하고 타고난 사람 못 이긴다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해. 근데 시험 볼 때만 보면 시험을 잘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이해가 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이기겠더만 진짜로. 근데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만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지은 건, 앞에 지은 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하면서 본인 인생을 그렇게 비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잘 태어나려면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죽어야 됩니다. 그게 천도의 도예요. 그것을 잘 하게 하는 방법이 앞에 얘기한 그 5가지입니다. 불연을 잘 맺어야 되고, 믿음을 잘 세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공덕을 잘 짓고, 일심을 청정하게 하라. 그래도 안 될 때는 죽은 동지들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천도제다. 내가 아무리 힘을 갖췄어도 옆에서 도와주면 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아무리 힘을 갖춘 분이라도 천도제를 지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면 더 큰 힘이 될 것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천도에도 5가지를 했는데요. 천도에도는 우리 생사를 다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야 될 공부고 계속해야 될 공부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천도에도는 여기까지 하고, 세전 전체를 정리한 내용이 이제 뒷장에 있는 통론입니다. 10장의 통론. 이걸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통론 얘기를. 여기 나무가 하나 있다. 이 나무가 아주 우람하고 잘 크고 있다면 앞에 뭐가 있었겠느냐? 좋은 종자가 있었을 것이고, 좋은 토양이 있었을 것이고, 비료 관리를 잘 했을 것이다. 이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이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를, 미래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지은 것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과다. 근데 이것은 모든 생명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다. 유정무정 다 해당되는 얘기다. 식물에 있어서는 종자고 토양이고 비료라고 하는데, 사람에 있어서는 뭐냐 그러면 좋은 종자는 뭐다? 영식이라고 그럽니다. 토양은 뭐예요? 인연이다 그럽니다. 인연. 비료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사람이 삶을 잘 살아가려면 좋은 영식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될 것이고, 도리를 잘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한 근본되는 마음의 강령이 있다. 이걸 3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영식은 뭐죠? 청정한 마음이다. 인연은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생의 마음. 여기는 뭐예요? 도리는 어떤 도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공변된 마음이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세전을 통해서 이 3가지를 갖춰야 된다. 영식, 인연, 도리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한 기본 마음이 뭐냐? 좋은 영식을 갖추려면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연결이 돼요. 아까 천도의 도하고도. 인연을 잘 관리하는 뭐 해야 되냐? 상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미워하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 그게 아니고 함께 잘 살려는 마음, 서로를 살려주려는 마음. 도리는 어떤 마음이 바탕이 되냐? 공변된 마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을 위하고 대중을 위하는 그 마음을 배양하고 활용해야 이것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법이 되고 보배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마음 자세다. 이 말씀을 이제 통론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보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세전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면 아마 다 적용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천도에도 공부했고 이제 세전까지 오늘 다 마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짧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천도에도 세전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